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다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2장 말씀을, 로마서 2장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식인데, 그런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할례 의식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랍니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것이 우리 앞에 2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 유대인으로 내가 산다는 것, 이게 뭐 별로 큰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이어도 소용없고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지 육신의 할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할례를 받을 필요가 뭐 있으며 유대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바울도 질문을 같이 던지는 이유는 그래도 할례 받는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유익이 있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질문 던지고 있겠죠. 이 질문을 우리는 쉽게 한번 표현해 보면, 한 그리스도인이요 모태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 갖는 유익이 뭐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갖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아멘. 없습니까? 아멘. 뭐 어떻게든 다 아멘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어떨 때는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더 뭡니까? 우리에게 더 뜨거운 신앙을 갖지 않고 더 뭡니까? 나태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편강도처럼 일생을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은 것을. 저도 전에는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어서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의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청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도 좀 더 일찍 예수 믿을 걸. 왜냐? 일생을 살아보니까 예수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 누구에게 의지할 곳도 없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할 곳 없이 혼자 몸부림치며 방황하며 견뎠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서 예수님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왜 진작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을까?
예수 없이 공허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후회도 되고,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이 부럽기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란 게 누군가에겐 부러운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사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비할례 또 무할례 받은 자들이나 비유대인들에게 비해서는 유익한 점이 있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범사에 유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게 그들에게는 큰 유익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요, 지금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국가는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좀 따로 이야기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대단한 나라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국민이 테러로 죽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하마스 단체를 향해 보복 응징하는데 국제사회 비판의 목소리 그렇게 지금도 많이 있지만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아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을 자중시키지 못합니다. 이 와중에 북부 지역의 헤즈볼라 또 이란의 공격도 있었지만 자기의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다 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쏘는 미사일들은 모두 공중에서 분해되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안전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세계 최애 강국인 미국과 영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가 최강대국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까?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여러 번 잃은 나라입니다. 한 번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70년 동안 나라 빼앗겼고 다시 되찾았지만, 로마 식민지 시절에 로마에 맞서 저항하다가 예루살렘 파괴되고 또 나라 빼앗긴 후에 그 빼앗긴 나라를 2000년 만에 되찾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2000년 동안 그 민족성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의 언어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 나라 각 지역에 다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요,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다는 이 선민의식이 그들에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유대인 어머니들은 항상 잠언을 아이들에게 읽어준다 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배울 때부터는 회당이라는 작은 예배 처소에서 교육받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랍비들에게 율법책을 배우는데 그 율법책에서 613개의 조항을 뽑아내서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 율법 조항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한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5세기경에 완성이 됐는데 율법책에 비해 무려 27배나 두껍고 12,0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책이라 합니다. 이 탈무드를 통해서 비즈니스하는 법을 배우고 또 노동에 대한 법을 배우고 범법 행위에 대해서 배우고 신과 인간의 관계,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돈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토론을 통해서 학습합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토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놓고 서로 토론하면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토론에는 성별, 학력, 나이, 사회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토론에는, 문화에는 논리와 이성과 근거가 확실한 그 사람은 성인으로 존중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꼰대 문화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 하브루타식 학습법이다.
하브루타식 학습법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에도요, 유대인들의 도서관이 따로 있대요. 왜냐, 그들의 도서관은 서로 토론한다고 아주 소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학습으로 자란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모든 분야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런 부분만 봐도요, 말씀을 맡은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졌는가 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얻게 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요,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출신인 그리스도인이 틀림없는데, 그는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의로운 자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구약 성경책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근거가 너무 차고 넘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책의 창세기부터 모든 선지자들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멸시받고 버림받고 강구와 질고라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의 이름과 탄생과 배경과 그의 고난당함과 죽으심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당한 종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받은 유대인들이, 그 큰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좋은 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보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소유했지만 그 가치를 수박 겉핥기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안내서를 받은 특권 가진 자들이면서 정작 자신들은 구원의 종착지에 다다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어차피 계시를 주실 거면 좀 더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를 믿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1.9%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 줬으면 저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아멘.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이라 할 때 이 미쁘심이라는 이 생소한 단어의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로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참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아서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아서겠느냐.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신 분이 또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같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새끼를 품음같이 셀 수 없이 품어주고 품어줬는데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고요.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직접 적어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 율법을 그 땅에서 지키기만 해도 그 땅에서 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신실하셔서 유대인들이 고난당하다 하나님 찾으면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게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곁길로 갈 때면 선지자를 보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회개할 기회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 듣기를 거절하고 예수를 못 박은 자들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셨지만 항상 유대인들이 불성실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이런 생각 들죠. 저 불성실한 유대인들을 참 하면서 우리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되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에는 왠지 꺼림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유대인들이 꼭 내 모습과 같다. 나도 유대인들 참 닮았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앞에서 내가 참 불성실했던 내 모습을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잖아요. 왜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약 성경까지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신약을, 신약은 구약을 서로 날실과 시실로 조직된 완성된 복음을 저와 여러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탓할 수 없는 자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온전한 성경책을 소유했고요. 이 성경책을 해석해주는 목회자들이 지역마다 상주하고 있고요. 미디어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와 영상들 골라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내가 심판대 앞에 서면 저는 한 번도 예수님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말 못하는 것은 신호등마다 전도자들이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들 우리가 안 만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나를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셔서요. 매주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자로 여기까지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저 유대인들보다 미쁘다, 신실한 자다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던 우리 사람들 중에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 참 설교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그렇게 쉽게 설명을 잘해 주시는지요 하고 은혜 받았다고 했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고요. 또한 예배 시간에 눈물 훔쳤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너무나 사소한 이유들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도 여러 번 보았어요. 어떤 이는 물질의 문제로 신실함을 내려놓고요. 어떤 이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신실함을 내려놓고요. 어떤 이는 대마처럼 이 세상 더 사랑하여 신실함을 내려놓고요. 어떤 이는 자기 안에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해 신실함을 내려놓고요. 어떤 이는 자기 의가 강해서 신실함을 내려놓고요. 신실한 사람 찾기가 이리도 어려운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실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사람, 믿부심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냐? 믿부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 성품을 닮은 자녀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신실한 사람들 예수님 참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 중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형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들은 베다니에 살았어요. 베다니란 번민의 집이란 뜻입니다. 번민의 집이라 하니까 사는 게 참 곤혹스러운 삶이죠. 참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가셔도요. 4킬로 또 아래로 내려가면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특히 이 나사로의 형제 집에 오셔서 숙식을 제공받으시더라고요. 왜? 그들이 좋아서 그들에게서 믿부심, 신실함을 늘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특히 제자 훈련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해에도 이렇게 늘 말씀과 함께 하잖아요. 설교만 듣는 게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모여 또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말씀 제대로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 훈련까지 해도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길가밭이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그 길 위에 그대로 말씀의 씨앗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듣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새처럼 날아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마음이 돌짝밭이면 말씀을 소유해도요. 시련이 찾아와 버리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넘어지고 또 말아요. 마음이 가시밭일 때는요. 말씀을 소유해도 염려,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 싹이 싹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 죽고 마는 겁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던데 그게 바로 가시밭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좋은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 좋은 마음밭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이 부분은 줄을 쳐 놓으셔도 좋습니다. 15절 말씀. 자,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요, 항상 줄을 쳐놓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좋은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 것은 흠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흠없는 사람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흠없는 목회자도 없습니다. 흠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요, 서로요 완전함을 기대하면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대에게 항상 완벽함을 기대하게 되면은 그 관계는 파괴가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세우셨고요,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요, 저 성도를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통해 저 사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뜻이 있고요, 저 목회자 세워서 말씀 가르칠 때는 그 사람의 부족함 보지 말고 저 목회자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하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어요.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면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마귀가 날아와서 먹어버립니다. 지키지 않으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 시련 찾아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지키지 않으면 염려, 향락, 재리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핵심이 뭐였습니까? 사랑과 용서, 그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그 말씀을 지켜보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지키시려고 애쓰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 지키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만약 듣기만 하고 기억도 안 나고 있다면 벌써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 벌써 가져가 버렸던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밭을 기경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 여러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약속한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을 때 기다릴 수 있잖아요.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창성 성도님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올 한 해 어려운 시절도 있었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 모두 다 떠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사장님 그리고 한창 성도님 이제 두 분만 남은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자신도 더 많은 일거리가 있는 곳에서 오라고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함께했던 이 사장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떠난 사람들이 속한 곳에는요, 그 하는 일이 이제 페인트가 항상 필요한데 그곳에는 페인트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됐고, 한창선 성도님이 속한 사장님은 미리 페인트를 많이 구비해 두어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인내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런데 한창선 성도님이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 저는 옛날을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쓸 수 있겠죠. 그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읽다 보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실 그가 속한 사장님을 믿은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흐르는 시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의 믿부심을 의지하는 사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성품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마음밭을 기경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전진하면 자전거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결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나 주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에 비하여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걸 지키려고 힘쓰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송림 제자교회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